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절친들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라고 저는 말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절친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었고요. 그래서 늘 성인이 되고 나서는 늘 만나기만 하면 술을 마셨고 만나는 장소는 늘 술자리였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또한 세상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 친구들이 별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어느 순간 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술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한다는 게 참 제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친구들과 관계를 끊기로 결단을 해요. 그렇게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요. 저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가장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선택이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저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선택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저에게 편한 사람들과 하고만 관계 맺으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선택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왜 제 주변을 돌아봤냐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돌아보았어요. 그렇게 돌아보았는데요, 저에게는 모두 다 죄다 믿는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제 옆 주변에는 모두 다 사역자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믿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요, 그 대상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바로 이 후회였어요. 내가 그때 내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 담을 쌓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 또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아쉬운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갈등과 분열, 대립의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 대립, 정치적 분열 등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로 화목과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진 지가 너무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갈등과 분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관계의 울타리를, 스스로 관계에 담을 세우며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부대끼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그 불편함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어느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겠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겠다 라며 그냥 모든 관계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혼자 되는 것을 선택하는 개인주의가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도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며 이타적인 사랑과 삶을 강조하는 성경의 진리보다도요, 개인의 편리와 유익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담을 쌓고 그저 내가 편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제각기 따로 노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서로에 대한 비난과 갈등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스스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야 할 화목과 화평의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이 화평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바울이 이토록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썼던 당시 바울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이유는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모니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역을 넘어서서 허용하지 않는 그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비유대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요, 로마로 이송되어 구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도 아마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이유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향한 차별, 그건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당연했을 것이고요.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들이 괜히 미워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바울은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한 몸으로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담을 쌓고 관계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의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화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싸움이나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즉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과연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일 하기에 바빠서 자녀가 요즘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녀도 자기의 관심사에 빠져서 부모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럼 만약 이러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정을 보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도 없어요. 그저 아무 일 없이 그저 가족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섣불리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 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별히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화목한가?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고 냉정하게 우리 공동체의 지체 간의 그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었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일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고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목하려면 반드시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담을 쌓고 스스로 고립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됨의 비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첫 마디에 다른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심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어찌 여러분들이 방해하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신 화평을 여러분도 이루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쌓아 올린 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맡고 있는 그 담을 허물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담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율법이라는 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 종류의 담을 모두 허무셔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우리가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는 원인은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신들과 구분해서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의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분명하게 지정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 주셨습니까? 원수까지로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 내가 편애하는 사람까지로 지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 원수까지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랫동안 자신들이 따라왔던 모세오경과 율법의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원수라 여겨왔던 이방인들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따르지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방해하며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죄가 될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든 오랫동안 우리가 따라왔던 교회의 전통이든 혹은 누군가에게 받아왔던 상처이든지 또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고정관념 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절친들과 관계를 포기했던 이유, 제가 공동체 안에서 선택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이유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돌아보았더니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 신념,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교만함, 그리고 두려움이 원인이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열심을 방해하는 것이 발견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제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의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한다고 느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과의 관계에 담을 쌓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만함이냐 하면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판단했고 나의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과는 관계 맺지 않아야겠다, 아, 저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관계에 담을 쌓았던 그 원인, 두려움이었죠. 어떠한 두려움이었냐 하면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어요. 친구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까 봐, 내가 결국에는 술을 손대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담을 쌓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담을 쌓았던 이유와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저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저의 교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그 관계에 담을 쌓을 때, 누군가의 관계를 끊으려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떠한 합리화입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끊어내는 거야. 나는 떳떳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러한 합리화에 빠져서 관계를 끊는 것, 관계 사이에 담을 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끊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원인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 나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까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육체로 무너뜨려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체를 통해서 허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평안을 전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룬 평안에 들어와라. 내가 이룬 참된 평안이 있으니 그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육신의 몸으로 친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둘로 나눠질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세워질 수 없도록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화평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리기만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미 이루신 그 화평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화평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화목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화목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은 어떠한 화평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생이 없는 화평과 화목은 희생이 없이는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 없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화목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편했어요. 너무 평안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하루는 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참 제 아내, 그때 이름을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하은이랑 저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저희 어머니에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말을 딱 들으시고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씩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머니 반응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셨구나. 우리가 다르다는 걸.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셨구나. 이 세상에는 맞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아셨구나. 이것을 저는 결혼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하면서 편안했고 평온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를 끊임없이 맞춰주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편하다라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이 그만큼 희생해주고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육아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아내가 혼자 육아를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전에는 나도 육아 감당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무 말 없이 꿋꿋하게 제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까지도 희생하며 감당해주는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희생이 담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에 먼저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공동체의 지체가 내가 할 일을 대신 감당함으로, 대신 희생함으로 나는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화목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결코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만 서로 요구할 뿐 전혀 그 안에
화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해되지 않지만,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동반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웃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이 동반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화목을 전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죽이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사과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체면 다 버리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먼저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 관계 속에서 담을 쌓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깨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편안함과 평안함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편안함을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면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편안은 내 몸과 환경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편리함을 의미해요. 반면에 평안함은 마음의 차원에서 안전하고 안정됨을 의미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것을 평안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안하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예배에만 참석하려고 합니다.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그냥 말씀 듣고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몸 편안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는 쉽게 포기합니다. 굳이 내가 이러한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을까?
어려운 관계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 몸과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편리함을 누린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야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기심과 고정관념, 자만심, 죄된 마음,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과 같은 스스로 세운 그 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언가가 막고 있으면 되게 든든한 것 같죠. 내 주변을 딱 지키고 있는 벽이 있다면 뭔가 괜히 보호받는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고립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운 그 담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안이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립시켜서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던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존심, 체면, 평판,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될 것이고요. 하나 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그 곳곳마다 평안을 끼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다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화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이루고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매일매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나를 전짐으로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